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라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동역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큐티를 통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잘 여행을 하고 계시죠? 몇 명만 여행을 보내놓고 다 숨어 계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이 전도 여행을 다닌다는 마음으로 함께 봐야 되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2차 전도여행이 파란색 도트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목이 꺾어질 것 같아요. 일로 해야죠. 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선교의 기지였던 안디옥으로 곧장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우리가 2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를 문안한 뒤에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는데 왜 내려갔다 그러지? 이거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서울 위에 사는데 서울로 자꾸 올라갔대요. 서울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잘 몰랐는데 큰 도시 간다는 걸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몇 개월 만에 다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1, 2차 때 들렸던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공동체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 23절입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이 안디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끔 헷갈리실 거예요. 도대체 이 선교여행이 어디서 시작되고 왜 이렇게 1차, 2차, 3차 막 복잡하고 또 어떨 땐 막 4차 얘기하고 이게 무슨 소리가 있는데 잠깐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를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보세요. 자, 이제 2차가 이게 도트 파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3차 선교여행은 블랙 더트로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3차인데 문제는 의견이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3차라고 볼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와서 이 연장선상에 다시 한번 들리는 거지 이걸 굳이 3차라고 얘기하긴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편의상 1차, 2차, 3차로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면 여기 로마행 블랙 라인으로 또 돼 있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
이거를 4차 전도 여행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로마로 압송되는, 이건 전도 여행이 아니라 잡혀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건데 이걸 또 전도 여행으로 보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이 있나? 4차 전도 여행은 로마로 압송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워하시지 말고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바울은 자기가 떠나면서 나 2차 선도여행 지금 떠납니다, 전 지금 3차 갑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후대에 이걸 보면서 편의상 본인들이 나눠서 이걸 이렇게 불렀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오늘 요 23절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큐티 가운데 가고 있구나를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보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도 나오고요. 지도를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가끔은 저한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언제 제일 좋으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양육하고 자라가게 하는 것은 보람되고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겠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삶의 부분들이 사람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예전에 가졌던 가치관들이 성경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 보면 여러분도 좋겠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그게 참 기쁩니다. 그게 어쩌면 가르치는 자의 기쁨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건 얼마 전에 제 자녀가 저한테 물었던 거예요. 아빠는 언제 제일 기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언제 제일 기뻐? 그랬는데 처음에 약간 이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녀가 준 선물을 큰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좋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건가? 잠깐 하다가 이게 아니고 진짜 얘기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제 마음이었어요. 아빠가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삶의 모습들이 바뀌는 게 난 제일 좋아. 그게 제일 기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구나. 그러고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갔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러면 나는 언제 제일 슬플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기쁠 땐 그럴 때요. 슬플 때는 생각해봤더니 정확히 있더라고요. 뭐냐면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리고 언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는가라고 생각 들 정도로 이전에 가졌던 나쁜 습관,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요. 그게 제일 슬프고 안타까워요. 막 언젠가 타올랐지만 언제 타올랐지라는 모습으로 그저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제일 힘이 빠져 하는구나. 기쁨과 힘 빠짐이 사실 동일하게 내 삶에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끔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잘 살아오신 분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자신이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면서 삶이 바뀌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참 기쁜 일이야.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고 삶이 바뀌어가는 거 보는 거 저에게도 너무 기쁨이 됩니다. 신앙의 이 수박 겉핥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모습은 참 저에게 엄청난 기쁨이고, 이건 주님에게도 기쁨일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삶에 배웠던 신앙적인 삶,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결합이 되기 시작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던 분, 이런 거 알고 있다가 진짜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성장하게 됩니다. 가끔은 제가 양육하거나 전도할 때 그런 케이스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교회에 왔는데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냥 신앙인이 가져야 될 덕목은 이미 다 갖췄어요. 부지런함, 성실함, 정직, 남을 배려하는 거,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마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성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가 빠졌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만 빼고는 우와,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놀라운 결과를 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볼로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오래 교회에 있었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계속 자라가는 건 어느 순간 멈췄어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인간적인 덕목은 다 갖췄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했을 뿐 이미 성장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가 폭발적으로 주님 앞에 성장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근데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에요. 에휴, 하나만 하네.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 생은 틀렸어. 뭐 이렇게 그냥 이게 낙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는 계기는 명확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실은 좋은 신앙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언젠가 믿어지겠지, 언젠가 뭐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잘 안 믿어지지만 주님의 자녀로 한 발 한 걸음 뛰겠습니다.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여기 결혼하시고 우리 자녀를 낳으신 분들 결혼할 때 확신이 들어서 하시지 않았을 거야. 돌아보니 이렇게 긍정적인 이 말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저도 그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후회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와, 나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때 그렇게 과감한 선택을 했을까? 제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100% 확신을 갖고 이렇게 내디딜 때가 거의 사실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내디딜게요는 다른 얘기야. 마음이 동해지고 완전히 믿어지면 그때 제가 한 발 뛸게요. 평생 거길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못해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의지를 들여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한 걸음을 내딛고 나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좋은 신앙인 만든 시작이에요. 이게 있지 않으면 그냥 오래 교회 다닐 수 있고 그냥 뭐 직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믿음과 사랑은, 자, 따라해 보세요. 믿음과 사랑은, 이러니까 고린도전서 같죠. 뭐 소망도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믿음과 사랑은, 따라해 보세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 고백해야 돼요. 사랑도 믿음도 고백해야지. 되면 언젠가 되겠지.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결단하고 내디뎌야 돼요. 저절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신앙의 동료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질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은 뭐 어떤 분은 자주 봤지만 어떤 사람은 자주 못 봤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과 고린도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죠. 23절에 나오듯이 여기 23절 제가 안 넣네요. 지도로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도 한 번만 눌러주실 수 있어요? 제가 가면 너무 쭉 가니까. 네, 지도 한번 눌러주시면, 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쭉 지나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쭉 하는 거예요. 그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쭉 가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죠. 이게 오늘 배경이에요. 바울이 돕던 동역자들도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성경은 그는 바울과 성도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이제 해주세요. 3번. 네. 아까 네. 자 보세요. 아볼로.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분 영어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읽을까요? 아폴로. 저는 왜 되게 반가웠어요. 우리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은 아폴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대롱에 그 불량식품 넣어서 이렇게 비벼갖고 쫙 빨아먹던 거서 그 아볼로네. 한 번도 저 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볼로가 아폴로의 발음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영어 성경 이렇게 하고 준비하면서 되게 어쨌든 친근하다 나랑. 아폴로라는 사람이 되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를 알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랑하게 되면서 바울과 공동체에 되게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 이전에 그냥 지식적으로 공동체에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았었던 때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면서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5절을 6절부터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주의 도를 배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어요. 네, 주의 도를 배운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이 성경에 보면 주의 도를 배워라는 이 뜻이 있잖아요. 이거는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에 대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에 대한 그 구약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알렉산드리아, 죄송합니다. 지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지도를 그냥 자주 넣어놓고 그랬나 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에베소로 왔다. 근데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지만 구약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구약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지도 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거야.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요, 주의 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라고 말할 때 이 영어로는 이게 wa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도 그러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잘 알 거예요. 고속도로, 그죠? 집 앞에 도로 얘기할 때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원어인 헬라어도 길이라는 게 뜻하는 게 되게 비슷합니다. 그냥 진짜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는데 어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과정까지도 포함하고요. 어떤 사람이 한 행동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길을 갔다. 그거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의 가르침대로 살아갔다. 그죠? 그걸 그의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동일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절 다시 아까 돌아가 주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 아볼로가 성경에 너무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이미 회당에서 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뭔가 되게 부족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 뭐가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구원자됨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즘 여러분 집에 혹시 깻잎이나 상추를 키우시는 분
Raise your hand. 네. 벌써 네. 자라가는 게 신기하죠. 저희 집에도 있어요. 깻잎 친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좋은 밭을 만들고 물을 주는 작업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그 좋은 밭에 씨를 심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어야 돼. 시작점이.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이 씨를 심는 시작점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텃밭을 키우다 보니까 자라는 게 속도가 좀 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속도가 이렇게 다르지 그러고 나중에 보면 제가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어디는 좋은 흙을 새로 사서 화분에 넣어서 탁 심은 데는 쫙 자라요. 근데 어떤 데는 그냥 이 버려진 흙 그냥 이렇게 대충 넣고 안 섞은 거예요. 영양분 없는 걸 대충 해서 심었더니 잘 자라지 않아요. 좋은 흙이 열매를 맺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좋은 흙이 있어도요, 씨를 심지 않으면 강한 잡초가 납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올바른 씨가 심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밭도 엉뚱한 것들을 내는구나. 뽑기가 더 힘들어요. 뿌리를 얼마나 잘 내리는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민들레와 싸움을 하고 계시죠? 정원이 있는 분들. 흙이 좋을수록 크게 나죠. 뽑기도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좋은 밭도 너무 중요한데요, 올바른 씨앗이 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게 내 삶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게 어느 순간 멈춥니다. 잡초가 무성한 잡초밭이 됩니다. 아볼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참 많았어요. 좋은 밭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씨가 심겨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씨가 심겨졌을 때에 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는 공동체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에게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자, 6절이 또 이어지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질책하기 위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파가 나서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넌 바울파지. 그래서 싸우니까 바울이 야, 싸우지 마라. 바울파가 뭐고 아볼로파가 뭐냐.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일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키우신 거야. 너희 하나님 파야. 예수 그리스도 파야. 지금 이걸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냥 어디 지역의 출신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귀한 제자로 사용되었던 건 뭐냐면 그 마음에 씨가 심겨진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알았어요.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게 생명 주셨군요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딛기 시작했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As Apollo. 아볼로처럼 좋은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같은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함께 일하는 동역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달라서 싸우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싸워요? 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어그러졌을 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표현임을 믿고 예수님을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진정한 동역이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각각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로 한 마음이 맞춰지면 좋은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우리 부흥하는 교회 만듭시다. 좋은 교회 만듭시다. 아니요. 첫 시작은 뭐냐면요. 올바른 씨를 나에게 심고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아니면 메말랐는지가 동역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함께 사랑할 때에 가장 좋은 동역자가 돼요.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동료 간에, 우리 교회 동료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더 사랑하는 방법, 각각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와 맞아, 너도 그 마음이구나, 나도 그 마음인데, 그리고 같이 주님을 기뻐하게 돼요. 교회에서 서로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동역은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가끔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거나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 중에 또 형제들이 있는 아이들 이렇게 만나면 되게 독특한 아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형제들이 부모님을 되게 좋아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재밌고 좋대. 막 애들이 즐거워해요. 감사할 줄 알아요, 걔들은. 그리고 부모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할 줄 알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형제끼리 우애가 좋아요. 부모가 날 사랑하는 걸 너무 잘 알고 부모를 너무 좋아해요. 서로 같은 마음이야. 엄마 너무 웃겨, 아빠 너무 웃겨. 근데 그 둘이 되게 친해요.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같이 그 마음이잖아요. 그럼 함께 동역을 해나갈 수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우고 때로 어려운 이들이 있을 때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막 돕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일할 때요. 가끔 거꾸로 정반대의 가정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형제끼리 엄청 싸워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청소년 때만 싸우는,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 30, 40, 50대, 때로는 60대가 돼서도 형제끼리 싸워요. 한 60대 되면 뭐 가지고 싸워요? 재산 분할 놓고 싸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부모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형제끼리 싸웁니까? 저는 되게 놀랐던 거예요. 나는 관심이 없었던 부모의 빚과 자산의 규모까지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아. 근데 형제끼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동역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을 때 동역이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바울과 동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지식이 많은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치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동역자 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사랑하기를 애쓰십시오. 저 하나님 알아요, 이게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 알아요, 하나님. 제가 되게 부족하고요,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저 더 사랑할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동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볼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라가면서 교회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27절에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고린도 전서 얘기할 때 아볼로파, 바울파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싸운 거 부정적인 거 빼고 싸울 만큼 얼마나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가. 그렇죠? 바울과 함께 영향력이 있었던 거야. 지금 아가야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건너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을 때 사람들이 쑥쑥 자라가요.
왜요? 아볼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바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동역이 교회를 키워갔어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 방법은 그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 방법, 여러분 형제 간에 서로 동역할 방법은 예수를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동역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알미, 여러분 참 많아요. 우리 많잖아요. 훈련도 많이 받고. 대답이 없네요. 아멘? 네. 우리 많아요. 그걸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동역까지 끌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시킬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의 하트 눈을 해서 부탁해 주세요.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시작.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I will become good co-worker. 내가 좋은 사람이 될게요. 여러분, 이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만 좋은 동역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쳐요. 그 목사도 지쳐요. 야, 나만 이렇게 뭐 해봤자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교사들도 지칠걸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나만 막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동역이고 뭐고 이게 되는 게 없다. 섬기는 순장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순원들 잘 들으세요. 순장님들 좀 격려해 주세요. 어느 순간 순장들도 낙담하고 힘들어요. 왜요? 나 혼자 사랑하나 봐.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동역자. You will be a co-worker. 아볼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더 좋은 동역자 되기 위해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